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나는 죄인이요 부족하오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이 자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영화였는데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크리스 가드너는 어린 시절에 계부에 폭행을 당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가 이제 어려운 삶 가운데서 세일즈맨이 되고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가출을 해버리고 맙니다. 마침내 이 크리스 가드너는 아들과 함께 노숙자 신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노숙자이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는 정말 큰 유산이었던 어머니가 남겨주셨던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다시 재기의 삶을 삽니다.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하루에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주면서 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크리스토퍼 가드너 인터내셔널 홀딩스라고 하는 커다란 투자회사의 창업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이야기가 문제뿐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곧 기회뿐인 인생이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곧 기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두려움에 압도되지도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래서 자기 앞에 모든 어려움들을 맞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그때 그곳으로 그를 보내시다. 그때가 언젠가요?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던 때죠.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엘라 골짜기 지금 적들과 맞서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이죠. 이걸 보면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꼭 필요한 거? 주어가 있어야죠. 여기 주어가 없어요. 여기 주어는 뭘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 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처음 생각해 볼 것이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 전쟁터에 시선을 꽂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다윗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막내였던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이 다음번 왕이 된다고 이미 약속하신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는 아버지의 온전한 인정도 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 상황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다음번 왕을 당신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한다. 아들들 다 모아라. 그랬는데 이새는 7아들만 모아놓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왕으로서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된 거예요. 형들도 무시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먹을 거 조달해 주러 갔는데 마청이 막 혼내요. 아무런 그저 몇 마리 양 키우는 소년일 따름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때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그때,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곳으로라고 했는데 엘라 골짜기 전쟁터잖아요. 문제투성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고 있어요. 사울 왕조차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현장에, 문제투성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살벌한 전쟁터에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식량 갖다 주라고 하는 심부름이었어요. 별로 큰 일도 아니에요. 전쟁터에 지금 이새의 아들 3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또 형들도 있을 텐데 굳이 막내인 다윗에게 이 일을 시킵니다. 긴장인 감도는 이 전쟁터에 와서 다윗이 본 상황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았고 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울 왕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 이런 상황을, 이런 현장에 이런 상황을 보고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연히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우연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겪은 일들, 그것이 큰 일이든 아니면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사건들을 대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특히 룻이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에 나섭니다. 그런데 룻기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성경 특별히 우연이라는 말을 꼭 집어서 넣어가지고 우연이라고 했는데 그 말 우연이 정말로 우연이었을까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더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필연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자리에 임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을 하는 간단한 일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자기가 살던 모든 것들 다 남겨두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한 것을 우연이라고 스쳐 지나갔으면 그냥 우연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그 공식은 통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때문에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연이 아닌 것을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가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전옥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을 지키는 전옥이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신하들의 꿈 해몽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구명의 길이 열리나 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삶이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들도 많이 있죠.
또 내일 추석인데 이런 가족들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뭐가 더 많나요? 기쁜 일이 더 많은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은가요?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은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우리 앞에는 많이 펼쳐집니다.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해서 팔짝팔짝 뛰고 싶은 그런 상황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이해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됩니다. 당시 다윗은 그 엘라 골짜기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 가서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 확 드러나가지고 이제 왕의 길을 가게 될 거다. 그거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짐작 못했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일 가운데서 우연히 어쩌다 한 번 있는 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과정도 우연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좀 버벅대기도 하고 또 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내용들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전에 찬양 예배 때 와서 설교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전했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대단한 분들이고 못하셔야 제가 오늘 또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라고요? 오늘 여기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별게 없어요.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무기 그리고 골리앗의 무장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싸움은 너무나 간단하게 싱겁게 끝납니다. 골리앗의 그 무장들을 보면 투구부터 갑옷, 무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이 결과는 딱 한 방에 그냥 권투로 이야기하면 잽 한 방 딱 날렸는데 상대방이 KO돼 버리고 망한 것 같이 너무나 그 결과는 싱겁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의 무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골리앗은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죠. 그만큼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상대입니다. 그 다윗의 무기 뭐였죠?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 그런데 사실 그 물맷돌 그것도 5개 중에서 5개 다 쓴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썼습니다.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1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발로 밟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발로 밟는 순간 블레셋 군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도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아무리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다면 우리 앞길은 커다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앞길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인,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벽과도 같은 문제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도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만 골리앗이 있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다 나름대로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곧 내 인생의 골리앗입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밀려온 어려움들, 답이 보이지 않는 난감한 상황들, 그리고 당장 해결해야 될 텐데 해결이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들, 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것도 있죠. 결혼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질병의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끊어지지 않는 옛 습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부부간의 문제, 실직의 두려움, 생각지도 못한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그것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한번 같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골리앗 끝장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루이 가글리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현대인에게 5가지 골리앗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거절감, 안일함, 분노, 중독, 이런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5가지의 골리앗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들은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평안을 빼앗는 골리앗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안기고 내 삶을 좌절하게 만드는 나의 골리앗은 무엇인지, 아니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오늘 나의 골리앗에 도전하는 여러분들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의 골리앗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외면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문제와 친해지려고 합니다. 싸움보다는 체념을 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앞에 있는 골리앗들을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지그 지글러, 그분이 자기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자녀들에게 골리앗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 골리앗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골리앗이 다윗보다 더 용감하네. 예?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골리앗이 다윗보다 더 용감하네. 작은 아들이 한 얘기예요. 지글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윗이 용감하지 어떻게 골리앗이 용감하지? 그랬더니 이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빠, 다윗은 아무리 무기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싸우러 나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골리앗은 하나님도 없이 그 싸움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용감하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들을 향하여서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명령은 하라는 말입니다. Do not, 하지 말라. 그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본 명령은 해라. 도전해라. 우리는 자꾸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평탄한 길도 주시지만 험한 길도 주십니다. 우리를 돕는 많은 사람도 우리를 만나게 하시지만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골리앗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만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앞에는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명령 따라갔던 그 길에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풍랑이 일어서 밤새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셨나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의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그때 그곳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나를 보내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도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물리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춘천 성도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